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하게 되면 그 유래를 좀 봐야 돼요. 유래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세상 떠나는 장례식을 보면서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여왕이 소위 말해서 영국 교회, 잉글랜드 처치 혹은 에피스코팔 처치의 제일 머리가 되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최고가 세상에 떠났으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뭐 여러 예배당에서 이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명한 영국 왕 중에 헨리 8세가 있잖아요. 본래 부인하고 이혼하고 새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카톨릭이 이같이 온 교회 중심이 카톨릭이었는데 카톨릭이 그래 이혼을 허락합니까? 이혼 허락 안 했거든요. 카톨릭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새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카톨릭에서 no,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고 싶고 카톨릭 사제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만들어낸 게 영국 교회예요. 카톨릭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영국 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장이 왕이 수장이 된 거예요. 그 전통이 바로 헨리 8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지 어떻게 왕이 되느냐?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 어떻게 왕이 당신이 머리가 되느냐? 거기에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반발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청교도라 불러요.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또 헨리 8세는 영국 국민 모두에게 다 영국 국교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니까 청교도들이 살 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옮겨갑니다. 네덜란드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고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죽고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2세 요번에 돌아가신 분도 유명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자베스 1세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뭐 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물리친 분도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왕이죠. 그 여왕한테 전가를 했어요. 우리가 고국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너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서 제임스 1세라고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왕이 영국의 왕이 됐는데 최초로 이 사람이한테도 또 청교도들이 나 고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노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새롭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남쪽에 보면 플리마우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서 남자 70명, 여자 30명, 도합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960년 9월 6일 날 그 항구를 출발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해 1620년 11월 21일에 보스턴 근처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11월 21일, 내일이 11월 21일이죠. 근데 미국이 좀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날 때 샌프란시스코의 기온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은 아침에 되면은 한 화씨 44도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 캘리포니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방마다 집마다 온방 장치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는 1년에 대부분 더우니까 이 온방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새벽에 44도 막 이렇게 되면 막 추운 거예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은 이 살을 에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렇게 추운데 동부는 더 춥죠. 근데 얼마나 춥겠어요. 102명이 이 보스턴에 도착해서 저들이 겨울을 나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2명, 3명씩 죽었어요. 추위에 못 이겨서.
그리고 이제 3, 4월이 됐을 때 인디안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씨를 줍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가지고 옥수수도 심고 뭐 곡식도 심었겠죠. 그래가지고 가을에 추수거리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청교도를 이끈 사람이 브래드 포드라는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찾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뭐 소출한 건 별로 안 되지만은 이처럼 소출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 1621년 11월에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그때 이제 그 청교도들이 밖에 나가서 이 새를 잡으려다가 잡은 게 칠면조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인디안들이 사슴을 5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아주 풍성한 추수감사절 축제를 그때 벌인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이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국경일로 하나님께 감사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어요. 미국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경일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사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때는 어느 때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 때 쓴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려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장로님을 로마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한 것이 빌립보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살아나서 본국인 빌립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내가 빈궁에 처하든지 부유한 가운데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그 비결을 가졌다.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나는 감사하고 자족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사도 바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는 점을 잘 쳤어요. 점을.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을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돈이 안 벌려진단 말이죠. 근데 엄격하게 보면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온전하게 되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병들었든지 얘를 통해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온전해서 점을 못 치니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 가서 고발한 거예요. 저 유대인이란 놈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신을 얘기하면서 이 평안하던 우리 마을을 어지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무식하게 막 때렸어요. 한참 맞으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가보면 알지만 옛날에 감옥은 다 지하에 있었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하에 던졌단 말이죠. 정신
이런 상태로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12시 자정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잃었던 정신을 차고 깨어납니다. 그때 말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요, 정말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쩍 하면 물 달라, 고기 달라 막 이렇게 요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쩍 하면 불평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게 나와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사람 온전케 만들어 주다가 숱한 매를 맞고 정신까지 잃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불평 한마디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찌른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찌른 가시 그냥 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찌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막 벌 때는 너무 감사해. 그런데 일고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잠깐 빠져나가, 그럼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건강하고 온몸을 잘 움직였을 때 우리는 기뻐도 하고 감사도 해. 그런데 원치 않은 병에 걸려서 어렵게 될 때 우린 또 불평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가 기뻐도 하고 즐거워도 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좀 잘못되면은 우리가 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찌르는 가시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잘 보세요.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 차이를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뿌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의 의를 따져보면 흠이 없는 자고, 이러면서 자기 이 세상적인 자랑을 늘어놓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내가 이런 것들은 다 오물처럼 버렸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가 오물처럼 버렸다. 사도 바울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벌릴 때는 좋아하고 돈을 잃을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의 뿌리가 어딨냐 말이지. 우리의 뿌리가 어딨냐 말이지. 돈에 있는 거예요, 돈에. 돈이 벌릴 때는 감사하고 돈이 사라질 때는 불평하고, 우리의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경이 나쁠 때는 불평하고. 우리 뿌리가 어디 있었어요? 환경에 있는 거라. 환경에. 그렇죠,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와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인간관계가 터질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뿌리가 어디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는 거야, 친구 인간관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설교는 사실은 한 달 전에 만들었어요. 한 달 전에. 오늘 11월 21일 타켓스에서 한 달 전에 이 설교를 완고를 했단 말이지.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동시에 느낀 게 우리가 20대, 30대에 살 때는 미국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든지. 응? I can do everything.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이 70을 내일 앞에 두고 이번에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야, 세상에. 정말 힘들어. 이게 모든 게 다 전화로 해야 돼. 근데 내 전화는 010-7144-8141야. 그걸 가지고 0011 해가지고 미국 전화 걸죠. 답도 안 해, 이것들이. 국제전화라고. 그래, 일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만들었으니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강 목사, 너는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응? 너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너 조금 불편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막 그러냐 말이야. 네 뿌리가 거기 있냐 말이지. 그게 막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근데 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불평이 넘어서 그 불평을 극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예요? 너 거기에 뿌리를 두지 말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거에서 뿌리를 둬.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너 재산 다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에 따라 너 재물에다 뿌리를 두지 말고 나에게 뿌리를 두고 따르라. 이런 말씀이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서장님 뿌리가 어디 있죠? 예수님에게 있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죠.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에게 있어. 할렐루야. 뿌리 어디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고 환경이 불편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몸이 약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이것은 배워야 된다. 너희들이 이러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배워야 된다. 자, 뭘 배울까요? 첫째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보는 것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우리의 건강도 세월이 흘러가면 약해지고, 그렇죠? 돈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의 권력도 가졌다가는 내놓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뿌리가 두고 있는 것을 뿌리를 두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변해요. 여러분들 건강을 믿고 있어요? 건강 믿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나는 자랑하는 사람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은 변하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들 부가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도 하지 않고 모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공중에 나는 새한테 먹이를 주느냐. 그러나 지들이 다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너희일까 보냐 말이지.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돌본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뭐를 이뤄? 결론은 선이야. 다섯 번째,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자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해. 세상은 편해. 안 변하는 게 없어. 편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계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그것도 다 입히시고 먹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섯 번째 뭐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뭐가 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조금 더 크게 라우드 시작.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게 이러한 자족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장차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이러한 귀한 진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대나무 있죠. 대나무의 가운데 막들을 갖다가 제거할 때 물이 흘러가죠. 똑같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막는 막은 다 없애버리는 거야. 대나무의 물이 쫙쫙 흘러가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족하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